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전체 말씀인데 다 봉독은 못하고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름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됨과 동시에 이 연예인들의 자살률도 높아졌습니다. 이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비방의 악플들 때문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를 해주어도 일부의 사람이 자신에게 화를 겨누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당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를 것입니다. 그 편하지 않는 마음이 커지면 괴로워지고 밤낮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하여 쉼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미움을 벗어나기 위해 택한 것이 자살을 택하는 것이죠. 내가 이 속세를 떠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만큼 고통이 심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뒤에서 나의 이야기를 험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는 있지만 타인 간의 관계가 틀어져 서로를 비방하며 미워할 때 아마 그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의 그 일부의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회방한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되뇌이고 또 돌이켜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자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주변 사람 지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무리를 지어서 나를 따돌리려 할 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죠. 그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다들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은 참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썩어 들어가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마음을 함께 한다고 해도 자신을 미워하는 그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런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인심을 얻어 그로부터의 후환이 없도록 술책상 후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거는 오히려 그 미운 사람한테 나의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죠. 네, 우리 군우님들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 누군가 미워지게 되면은 먼저 떡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떡 하나 더 주면 마음이 녹아져요. 이게 사람의 이치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호의가 먼저 온다면 절대로 그 호의를 악의로 돌아서 오지 않아요. 미움이란 죄가 커지기 전에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어 속히 그 죄악을 끊어내는 것,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조금 버리고 호의, 아주 작은 거 큰 것도 아니에요. 자그만 거 하나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눈 높듯이 녹아요. 참 그게 신기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뭔가 마음의 깊이가 깊어지기 전에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이 절대 그것을 악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미운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쉬울까요? 이게 쉽다면 아마 이 세상은 더 평화롭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항상 우리의 가시처럼 와 이거 진짜 저 원수 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참 괴로운 거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보이려고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말투와는 상관없이 자꾸 나를 억누르는 거죠. 물론 이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보통 마음에 울분이 있어도 예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며 항상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혼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누군가에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인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을 깊숙이 내려놓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단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힘든 일에서도 그것을 잘 포장해서 넘기려고 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말, 물론 너무나 정답이에요. 너무나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게 그렇게 되냔 말이죠. 그리고 타인을 향한 울분의 고백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한 고백을 기도로 드리지 못하고 대부분 속으로 꾹꾹 누르고 선한 것만을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군우님들도 관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진실된 고백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수는 있는데, 최종적인 뜻일 수는 있는데, 내 내면에 내재화되어 있는 그 울분의 진실이 토해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어려서부터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친구인 저한테만큼은 목회자에게 하는 고백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아주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방이 너무나 믿고 싫고 그 대상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너무나 믿음이 없는 고백인 듯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고백만큼 진실된 고백은 또 없죠. 참 인간적인 진실된 고백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저 사람 미워 죽겠다네 진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참 진실된 고백이죠.
그런데 제가 친구의 얘기를 다 듣고는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답을 준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사랑해야지. 아마 친구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는 썩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일대의 가장 좋은 대답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은 뭘까요? 보통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우리 여성분이 와이프가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 있고 오늘 하루 또 뭐 잔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일상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알았어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주는 게 정답이죠? 남편들이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거. 아 그랬어. 아 그랬겠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부부간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내가 물론 잘못은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좀 같이 이렇게 욕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남자들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분이 나빠요. 정답이기는 한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 친구의 고백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위로해준다는 뜻이죠. 우리 내면에 많은 울분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죠? 우리 안에 뭔가 울분이 있으면 그것을 타자에게 얘기하면 아주 속이 시원해집니다. 보통 정신과에서도 상담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그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죠. 어떤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친구에게 이런 미움의 감정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니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잘해라 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가 더 난다라는 거죠. 그 울분이 아마 더 쌓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고백? 그냥 정말 정답적인 고백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실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 최대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야 해.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진실된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고백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음에 맞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맞다. 그것은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일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얘가 생각하고 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고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누군가로 인해 죽을 듯한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가 막 어떤 타인으로 인해서 죽도록 고통스러울 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김일용 부인 누군가 미워서 아멘이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심할 때 아름다운 얘기로 상대방을 어설프게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얘기로 하나님께 어설프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속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저를 괴롭히는 그들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해주시고 피를 흘리게 해주시며 그들의 인생에 반도 못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의 제목은 다윗의 마스길, 그러니까 마스길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가르침.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보통 시편 55편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진 시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현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자신을 피하지 마시고 굽혀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허리를 굽히셔서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와 악인들의 압제 때문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편하지 못하여는 히브리어 루드로 쉼이 없다는 뜻이에요. 쉼이 없이 밤낮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잠도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방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잠도 안 와요. 너무나 괴롭죠. 쉼을 얻지 못해서 심히 아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해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되어 멀리 날아가 편히 쉬고 싶다라고 자신의 희망사항을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연예인 얘기했듯이 그 상황을 벗어나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아는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그 광야에서라도 편하게, 광야가 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가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편히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광야라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저자를 괴롭게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 대상들이 누구죠?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로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렇게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적이었다면, 원래부터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거라는.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평상시 자신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그냥 피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 나를 원래 싫어했던 사람은 그냥 에이 저 사람 원래 그러니까 피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 자신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이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눈 친구가 자신을 비방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자신과 함께하며 열심을 다했던 친구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며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런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부드러운 말로 자신을 위로하며 기쁨을 주었지만 그 말들은 모두 가식이었으며 오히려 그 말 속에는 전쟁과 뽑힌 칼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요? 평상시에 교회에서 서로 아끼며 사랑해주던 관계였는데 이러한 관계가 순식간에 깨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죠. 그만큼 친밀했던 관계, 그만큼 아주 소중했던 관계, 그 친구가 나를 지금 배신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위해 준다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비방하며 괴롭힌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비방을 일삼고 악행을 하는 자들을 정의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정의해요. 저렇게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입술에 비방의 혀를 갖고 있는 그 모든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라고 정의한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드려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위치를 그 자리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비방하며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자들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기에 앞서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 내 편이야.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히려 반대로 손을 내미는 자들, 작은 호의를 베푸는 자들, 떡 하나 더 주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주시고 상대방을 징계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들의 행동과 또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대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노력하고 다가가려고 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악행, 그들이 무리모아 나를 비방하려는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일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55편의 저자는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철저히 응징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실된 고백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제3자에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똑같이 비방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는 그 고백들은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런 불평불만을 얘기해서 그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의 편이 돼 주십시오.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대적을 진멸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탄식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뭐 저와 상대방. 이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 그대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짐을 우리가 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 모든 힘든 상황을 내가 지고 있기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 짐을 우리가 무겁게 지고 있으면서 용서하고 극복하려고 하니 극복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이겨내려고 하면 그게 이겨내지겠습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용서가 되고 이겨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겨냄과 용서는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이 압제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봐오셨고 또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 가운데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관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아픔, 모든 괴로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픈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 같죠? 안 보이니까. 응답을 안 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들을 뿐이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극복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픈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상황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아멘.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며 우리의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보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나의 힘든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땅에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유리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 유리병을 보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애통함을 결국에는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누님들 중에 혹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문제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짐은 너무나 무거워요. 우리가 쥐고 있기엔 너무나 무겁습니다. 쉽진 않죠. 하지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 대상으로 인해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갑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의인들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구누님들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내면의 솔직한 고백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는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뭔가가 됐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완악한 인간일 뿐입니다. 무거운 짐을 던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감과 위로를 덧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